탈무드 사람의 도리편 첫 번째 이야기, 천사의 품성, 동물의 특징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느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사랑받아야 할 존재이다. 그러나 인간이 하느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사실은 매우 특별한 사랑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졌다. 탈무드에 하느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여 당신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고 기록되어 있지 않은가. 이렇듯 그분은 인간에게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행위는 온 세상을 파괴하는 것과 같으며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온 세상을 구하는 것과 같다고 가르치셨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무례하게 구는 것은 곧 하느님에게 무례하게 구는 것과 마찬가지다. 인간은 천사의 4가지 품성과 동물의 특징 4가지를 가지고 있다. 동물과 같은 점은 먹고 마시며 출산하고 죽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천사와 같은 점은 직립보행하며 말하고 사고하며 사물을 정면과 측면에서 바라보는 등 판단력을 가졌다는 사실이다. 한 랍비가 말했다. 천사는 하느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졌지만 출산을 하지는 않는다. 세상 만물은 종족을 번성시킬 수 있으나 모두가 하느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느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나의 모습과 특징에 따라 인간을 창조했다. 신체적으로 인간의 외양은 천사와 구별되는 점이 없지만 동물과 마찬가지로 출산을 한다. 만약 내가 창조한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없다면 그들은 영원히 살지 않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창조한 인간이 천사와 차이가 없다면 그들은 영원히 살 것이다. 그래서 나는 천사와 동물의 2가지 특징을 조합해 인간을 만들었다. 만약 그들이 죄를 짓는다면 불안에 떨며 살 것이고 바른 삶을 살다 죽는다면 천당에서 행복하게 살 것이다. 우리 몸은 하느님의 걸작으로 있는 그분의 끝없는 사랑을 잘 보여준다. 우리 인간은 서로 다른 개성을 지닌 개체이다. 이는 인간이 미덕과 지혜로 기적을 만들어내는 존재임을 보여주고 하느님의 위대함을 보여준다. 인간은 같은 모형으로 똑같은 동전을 만들어내지만 하느님은 첫 번째 인간의 모형을 가지고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만들어낸다. 사람의 얼굴이 서로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각자의 다양성과 창조성을 강조하고 그 중요성을 온 세상에 드러내기 위함이다. 또 다른 이유는 기득권층들이 좋은 집이나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사람은 누구나 서로 다른 목소리, 용모와 영혼을 갖고 있다. 그리고 하느님이 개개인의 목소리와 용모를 다르게 한 것은 도덕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며 각자 다른 영혼을 갖게 한 것은 비양심적인 사람들로 혼탁해진 세상을 정화하기 위함이다. 사람의 몸에는 모두 248개의 뼈마디가 있다. 발에 30개, 발목에 10개, 아랫다리에 2개, 무릎에 5개, 허벅지에 1개, 엉덩이에 3개, 늑골에 11개, 손에 30개, 팔뚝에 2개, 팔꿈치에 2개, 팔에 1개, 어깨에 4개 등 몸의 좌우 양측에 각각 101개씩 있다. 이 밖에도 척추에 18개, 머리에 9개, 목에 8개, 가슴에 6개, 생식기에 5개가 있다.
에어백은 바늘 하나만으로도 터져버리지만 사람의 몸은 248개나 되는 구멍으로 공기가 출입하므로 쉽게 터지지 않는다. 인간의 얼굴 크기는 손가락을 활짝 폈을 때의 손바닥 크기밖에 안 된다. 하지만 이렇게 작은 얼굴에도 서로 다른 수원이 있다. 눈에서 흐르는 물은 짜고 입에서 흐르는 물은 달며 귀에서 흐르는 물은 기름지고 코에서 흐르는 물은 메스껍다. 눈물이 짠 이유는 무엇일까? 사람이 슬픈 일을 당했을 때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 눈이 상한다. 심하면 눈이 멀기까지 한다. 하지만 눈물이 짜면 계속 울 수 없다. 귀에서 흐르는 물에는 왜 기름기가 있을까?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말이 계속 귀에 머물러 있으면 마음속에 병이 생겨 죽음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귀에서 나오는 물이 기름지기 때문에 나쁜 소식을 한쪽 귀로 듣고 다른 한쪽 귀로 흘려보낼 수 있다. 콧물은 왜 메스꺼울까? 사람은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악취를 맡으면 심한 편두통과 더불어 콧물을 흘리게 된다. 이때 콧물은 우리 몸에게 당신의 몸 상태 혹은 환경이 좋지 않으니 건강에 유념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이렇듯 하느님은 인간에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으나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 사람이 딱딱한 빵을 그대로 삼키면 위장이 상하게 된다. 하지만 거룩하신 하느님은 사람의 인후에 생구멍을 만들어 빵이 부드럽게 넘어가도록 하였다. 신장은 상상력을 자극하고 심장은 지적 능력에 영향을 주며 혀는 음을 내고 기관은 소리를 낸다. 폐는 다양한 액체를 흡수하고 간은 분노의 감정을 일으킨다. 담낭은 간에 담즙을 보내 화를 가라앉힌다. 비장은 사람을 웃게 만들고 대장은 음식물을 잘게 부순다. 위는 사람을 잠들게 하고 코는 사람을 잠에서 깨운다. 사람은 모두 6가지 기관을 가지고 있다. 그중 3가지는 사람이 통제할 수 있지만 나머지 3은 사람이 통제할 수 없다. 전자는 입과 손 그리고 발이다. 입은 사람 마음에 따라 책을 읽거나 긍정의 말, 부정의 말 등 온갖 표현을 할 수 있다. 손으로는 선행을 할 수도 있지만 도둑질, 살인 등 악행을 저지를 수도 있다. 발도 마찬가지다. 후자는 바로 눈, 귀, 코다. 이 3가지 기관 때문에 사람은 원하지 않아도 사물을 보고 소리를 듣고 맡고 싶지 않은 냄새도 맡는다. 이번 시간에는 탈무드 사람의 도리편에 나오는 5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마술사과. 어떤 왕에게 외동딸이 있었다. 어느 날 왕의 외동딸이 큰 병이 나서 드러누웠다. 의사는 세상에 둘도 없는 명약을 먹이지 않는 한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했다. 고민하던 왕은 딸의 병을 고쳐주는 사람을 사위로 삼는 것은 물론 자신의 자리까지 물려주겠다는 내용의 보고문을 붙였다. 당시 아주 멀리 떨어진 시골 마을에 3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그중 제일 큰 형이 망원경으로 그 포고문을 보았다. 그들 형제는 그 사정을 딱하게 여겨 공주의 병을 고쳐보자고 의논했다. 3형제 가운데 둘째는 마법의 양턴자를 소유하고 있었고 막내는 마법의 사과를 가지고 있었다. 마법의 양탄자는 아무리 먼 곳이라도 주문만 외우면 금방 그곳으로 날아갈 수 있고 마법의 사과는 먹기만 하면 어떤 병이고 감쪽같이 낫는 신통력이 있었다. 이들 3형제가 서둘러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궁궐에 도착하여 공주에게 마법 사과를 먹이자 공주의 병은 놀랍게도 씻은 듯이 나았다. 온 백성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모두 기뻐했다. 왕은 큰 잔치를 벌여
차기 왕이 될 사윗감을 발표하려고 했다. 그러나 삼형제는 서로 의견이 달랐다. 그중 마지는 내가 망원경으로 포고문을 보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곳에 올 수 없었을 거야. 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둘째는 내 양탄자가 없었다면 이 먼 곳까지 올 수 있었을까? 라고 했다. 막내도 내 마법사가가 없었다면 공주의 병을 고칠 수 없었을걸? 이라며 자기의 생각을 말했다. 만약 여러분이 왕이라면 삼형제 중 누구를 사윗감으로 정하겠는가? 답은 마법의 사과를 가진 막내이다. 왜냐하면 마지의 망원경은 공주가 낳은 뒤에도 그대로 남아있고 둘째 역시 타고 온 양탄자가 그대로 남아있으나 막내의 사과는 공주가 먹어 없어졌기 때문이다. 막내는 왕의 외동딸을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었던 것이다. 이처럼 탈무드는 남에게 도움을 줄 때 아낌없이 주는 것을 가장 높이 평가한다. 두 번째 이야기, 희망. 옛날에 한 남자가 왕의 노여움을 사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남자는 왕에게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이렇게 말했다. 임금님의 소중한 말을 1년 동안 맡겨주신다면 하늘을 나는 법을 가르치겠습니다. 이어 그는 만약 1년이 지나 말이 하늘을 날지 못하면 그때는 사형에 처해도 좋다고 말했다. 왕은 남자의 탄원을 받아들였다. 대신 1년 후 말이 하늘을 날지 못한다면 사형에 처하겠다고 말했다. 남자와 같은 감옥에 갇혀 있던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어떻게 말이 하늘을 날 수 있단 말인가? 1년 안에 왕이 죽거나 아니면 내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말이 죽을지도 모르고요. 또 1년이 지나면 말이 날 수 있게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유대인은 인생에는 많은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 포기하거나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이러한 낙관적인 생각에도 반드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희망에만 기대고자 하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이나 희망이라는 자는 거짓말을 못한다는 가르침도 잘 새겨보아야 한다. 다음은 유대인의 또 다른 철학이 담긴 이야기다. 개구리 3마리가 우유통에 빠졌다. 첫 번째 개구리는 모든 일은 하느님의 뜻대로 된다. 고 생각하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두 번째 개구리는 이 통은 너무 깊어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다. 면서 우유 속에 빠져 죽었다. 세 번째 개구리는 비관도 낙관도 하지 않고 코를 우유 밖으로 내밀고 뒷다리를 이용해 우유 속을 헤엄치며 다녔다. 그런데 다리에 뭔가 딱딱한 것이 걸렸다. 개구리는 간신히 그 딱딱한 것을 딛고 일어서게 되었다. 세 번째 개구리가 헤엄치며 이리저리 돌아다닌 결과 버터가 만들어진 것이었다. 세 번째 개구리는 유유히 우유통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이긴 자가 강하다. 세상에서는 약하면서도 강한 자를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4가지 있다. 모기는 사자에게 공포감을 주고, 거머리는 코끼리에게 공포감을 주고, 파리는 정갈에게 공포감을 주고, 거미는 매에게 공포감을 느끼게 한다. 크고 힘이 강하다고 언제나 강한 것은 아니다. 아무리 약한 자라도 강한 자를 이길 수 있다. 네 번째 이야기, 포도밭 이야기.
굶주린 여우 한 마리가 포도밭 주위를 돌면서 어떻게 해서든 그 속으로 숨어 들어가려 하고 있었다. 그러나 울타리 때문에 그 안으로 기어 들어갈 수 없었다. 그래서 여우는 궁리 끝에 사울을 굶어 살을 뺀 뒤에 간신히 울타리 틈 사이로 들어가는 데 성공했다. 포도밭 안으로 들어간 여우는 맛있는 포도를 실컷 따먹은 다음 그곳에서 나오려 했지만 너무나 배가 불러 포도밭을 빠져나올 수 없었다. 그래서 여우는 할 수 없이 다시 사흘 동안 굶어 몸을 마르게 한 뒤에야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다. 이때 여우가 탄식하며 말했다. 배가 고프기는 들어올 때나 나올 때나 마찬가지로구나. 이 세상도 포도밭과 마찬가지다. 사람은 태어날 때 주먹을 꼭 쥐고 태어난다. 마치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다. 그러나 막상 세상을 떠날 때에는 손을 활짝 펴고 죽는다. 마치 빈손으로 떠나는 것을 보여주기라도 하던 말이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을 살수인환, 이 세상과 손을 뗀다라고 한다.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다. 오직 토라와 선행이다. 탈무드는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잠잘 때 너를 보호하며 깨어날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라 라는 대목에서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면은 현 세상을, 잠잘 때 너를 보호하면은 죽음을, 깨어날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라는 사후 세계를 의미한다. 5번째 이야기, 재산. 10세기경 유대교로 개종한 왕 모노바주스는 나라에 기근이 들자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백성에게 모두 나누어 주었다. 그러자 왕족과 대신들이 그에게 쓸데없이 돈을 낭비한다고 비난했다. 왕이 그들에게 말했다. 나의 조상들은 재산을 모으는 일을 하찮게 여겼지만 나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들은 폭력이 기승을 부리는 곳에 재산을 모아 두었지만 나는 폭력이 이룰 수 없는 곳에 두었다. 그들이 모은 재물은 결실을 맺지 못했지만 내가 모은 재물은 끊임없이 순환하고 증가한다. 그들이 모은 것은 재물이지만 내가 모은 것은 사람이다. 그들은 자신을 위해 재산을 모았지만 나는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 재산을 축적하였다. 그들은 재물을 현세에서 사용했지만 나는 내세를 위해 쓸 것이다. 사람이 평생 지니고 다녀야 할 2장의 카드가 있다. 이 세상은 나를 위해 창조되었다고 적힌 카드와 하느님은 인간을 세상의 제목으로 쓰기 위해 창조하셨다고 적힌 카드이다. 이 2장의 카드는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공존하는 이 세상에 태어났음을 끊임없이 일깨워준다. 아울러 객관적 시선으로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게 가르쳐준다. 탈무드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내가 천국을 우러러 볼 때면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걸작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손으로 친히 옮겨놓은 별과 달은 찬란한 빛을 발합니다. 우리 인간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요? 모두 당신의 보살핌으로 살아갑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죽음으로써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느님은 그들이 가는 길에 신성한 빛을 내리시고 그들에게 존엄과 자긍심을 주셨습니다. 하느님이 인간을 만드는 것은 이 세상을 주재하기 위함이며 이 세상은 그분의 손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땅 위에서 살고 소와 양을 비롯한 수많은 동물들은 땅 위를 뛰어다니며
물고기는 바다를 유유히 유영하며 새는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바다 및 세상에서는 세상의 온갖 생물이 자유롭게 노닙니다. 하느님은 어떤 이유로 다른 생명체보다 늦게 여섯째 되는 마지막 날에야 아담을 만들었을까? 창세기에 의하면 세상은 1일, 2일, 3일의 차례로 만들어져서 6일째 완성되었다고 한다. 그 마지막 날인 6일째에 만들어진 것이 인간이다. 왜 인간은 마지막 날에 창조되었을까? 탈무드에 의하면 한 마리 파리조차도 인간보다 먼저 만들어졌다는 걸 기억한다면 인간은 결코 오만해질 수 없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자연에 대해 정말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이다. 7번 변하는 남자의 일생. 한 살의 남자는 침대에 누워 왕 대접을 받는다. 온 식구의 극진한 사랑을 받으며 자란다. 2살의 남자는 새끼 돼지처럼 온 사방을 기어다니며 진흙탕 속을 마구 뒹군다. 10살의 남자는 즐거운 새끼 양처럼 천방지축 웃고 떠들고 마음껏 뛰어다닌다. 18살의 남자는 다 자랐기 때문에 사나운 말을 타고 달리는 꿈을 꾼다. 그리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어한다. 결혼한 남자는 당나귀처럼 가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고개를 숙이며 힘겹게 앞으로 나아간다. 중년의 남자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개처럼 꼬리를 흔들면서 사람들에게 호의를 구걸한다. 노년의 남자는 점점 허리가 굽어 원숭이처럼 변해간다. 어린아이와 같아지지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남자는 6살 때 성경을 배우고 10살이 되면 미시나를 배우며 13살에 계명을 익히고 15살부터는 탈무드를 공부한다. 18살에는 사랑하고 20살에 일을 시작한다. 30이 되면 장년층에 접어들고 40에는 깨달음을 얻고 50에는 생각이 깊어지며 60에는 노년기에 들어간다. 70에는 귀 및 머리가 하얗게 새고 80까지 살면 큰 은혜를 입은 것이다. 90에는 늙고 쇠약해져 등이 굽고 100살이 되면 비록 살아있어도 죽은 것과 같다. 랍비 바알셈토브가 제자와 함께 여행을 떠났다. 어느 날 그들은 매우 척박한 사막을 지나게 됐는데 마침 마실 물이 바닥나고 말았다. 제자는 목이 말라 참을 수 없게 되자 스승을 원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스승은 입을 꾹 다물고 계속 길을 걸었다. 시간이 흘러 제자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큰 소리로 스승을 불러 물었다. 선생님, 지금 제 목이 타는 듯합니다. 이렇게 죽어야 합니까? 스승이 대답했다. 믿느냐?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오늘 일을 예상하고 미리 마실 물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걸. 저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세상 모든 일을 굽어 살피고 계신다는 것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보자꾸나.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그들 앞에 등에 물통을 진 남자가 나타났다. 스승과 제자는 그에게 돈을 주고 물을 얻었다.
랍비가 물통을 진 남자에게 물었다. 당신은 어쩐 일로 혼자 물통을 메고 이 황량한 지역을 지나가는 것이오? 주인님께서 저를 보내셨습니다. 제게 아무도 모르는 냇가에 가서 물을 길어오라고 하셨습니다. 물을 지고 먼 길을 걸어오는 동안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랍비는 고개를 돌려 제자에게 말했다. 하느님의 마음은 참으로 깊으시구나. 영혼의 종착역. 인간의 영혼은 하느님의 영혼과 비슷하다. 우리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었으므로 하느님과 비슷한 특징을 가졌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과의 혈연 관계도 성립되며 다른 생명체보다 우월하다. 따라서 우리는 영혼의 순수함을 유지하고 정화하기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럴 때마다 행복 지수가 높아진다. 그러므로 지상에서 이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하느님께 되돌려 드리게 되는 것이다. 그 분은 우리가 현세에서 자신을 닮은 존재로 살아가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어떤 왕이 화려한 옷을 2명의 노예에게 건네주었다. 현명한 노예는 그 옷을 잘 개어 상자 속에 보관했으나 우둔한 노예는 그 옷을 입고 일을 했다. 얼마 후 왕이 다시 옷을 가져오라고 하자 현명한 노예는 깨끗한 상태로 되돌려 주었고 우둔한 노예는 더럽혀진 옷을 되돌려 주었다. 왕은 현명한 노예를 칭찬한 뒤 고향으로 돌려보냈지만 우둔한 노예에게는 큰 화를 내면서 감옥에 가두었다. 현명한 노예는 주인의 뜻을 잘 파악해 자유를 얻었지만 우둔한 노예는 속박의 삶을 살았다. 어떤 랍비가 안식일에 회당에서 설교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그의 2 자녀가 집에서 죽고 말았다. 아내는 2 아이의 시체를 2층으로 옮긴 뒤 하얀 천을 덮어주었다. 랍비가 집에 돌아오자 아내가 말했다. 당신에게 여쭤볼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귀중한 보석을 잘 보관해 달라며 맡기고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찾아와 그 보석을 돌려달라고 하네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자 랍비는 이렇게 대답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겠지. 그때 아내가 울먹이며 대답했다. 실은 조금 전에 하느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던 귀중한 보석 2개를 찾아 하늘로 돌아갔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느님이 불러갈지 모른다. 그때를 대비하여 항상 깨어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정직한 사람의 기도. 인간의 정신이 갖춘 자질로 인해 인간과 하느님은 혈연 관계로 묶여 있다. 이 관계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그럴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인간이 신과 같은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다. 따라서 인간은 삶을 통해서 조물주에게 긍정적 평가를 얻어내야 할 책무가 있다. 믿음, 경건, 공평, 선량, 사랑, 진실, 화목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7가지 품성으로 이는 인간이 갖춰야 할 최고 미덕이다.
믿음을 맨 앞자리에 두는 이유는 그것이 인간과 하느님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기본 원칙이자 연결고리이기 때문이다. 바구니에 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하는 자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다. 하느님은 모세에게 총 613개의 계율을 부여했다. 그 중 365개는 인간이 금지해야 할 행동으로 1년 365일과 비견된다. 이는 인간이 선하기보다는 악하며 쉽게 죄에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나머지 248개는 인간이 해야 할 행동으로 인체의 뼈마디 개수와 같다. 이는 곧 인간의 영혼이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가르쳐 준다. 믿음이 가장 잘 드러나는 순간은 기도할 때이다. 하느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느님이 자신을 사랑하심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기도가 단지 하느님께 무언가를 바라는 행위만이 아니라 인간과 조물주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고 돈독하게 해주는 가교 역할을 한다는 뜻이다. 하느님은 정직한 사람의 기도를 원하신다. 정직한 사람의 기도는 종종 삽에 비유된다. 삽이 한 곳의 흙을 다른 곳으로 옮겨주는 것과 같이 기도는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변화시켜 준다. 자유의지. 악의 충동은 선의 충동보다 13년 먼저 시작된다. 악은 아기가 어머니 몸에서 태어날 때부터 함께 생겨나 한평생 따라다닌다. 악은 인간이 안식일을 모독하고 살인을 저지르며 타락하도록 유도하지만 인간은 어떠한 저항도 하지 못한다. 그러다 13년이 지나면 선의 반격이 시작된다. 성경에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죽음을 당할 것이며 남을 피 흘리게 하는 자 역시 자신의 피를 흘리게 되리라고 했듯이 말이다. 악의 충동은 자연적으로 생겨난 인간의 본성일 뿐이고 특히 성욕은 원래부터 나쁜 것이 아니었다. 하느님의 창조물 중에 나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인간이 그것을 남용하기 시작하면서 사악해졌을 뿐이다. 만약 이러한 성적 충동이 없었다면 인간은 집을 짓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기르고 노동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악의 충동을 억제할 때에야 비로소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악의 충동은 구리와 같아서 불 속에서는 어떤 모형이든 생각대로 만들 수 있다. 인간이 악에 대한 충동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집도 짓지 않고 아내도 얻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고 일도 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악에 대한 충동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을 몰아내기 위해 무언가를 배우는 데 열심이어야 한다. 다른 어느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은 악에 대한 충동도 그만큼 크다. 이 세상에는 올바른 일만 하는 사람은 있을 수 없다. 악의 충동은 달콤하지만 끝은 매우 쓰다. 죄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인간의 마음에 싹터 인간이 성장함에 따라 점점 커간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죄는 처음에는 여자처럼 연약하지만 내버려 두면 남자처럼 강해진다. 죄는 처음에는 거미줄처럼 가늘지만 나중에는 배를 묶어두는 밧줄처럼 굵어진다. 죄는 처음에는 손님처럼 행동하지만 그대로 두면 주인 행세를 한다. 악의 충동은 결국 악한 행동으로 이어진다. 악
또한 인간의 본성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또 인간에게는 악의 충동이 있으므로 회심의 기회도 얻을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해 악이 없다면 선 역시 존재의 의미가 없다. 동물이나 식물에는 도덕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악의 충동도 없다. 하느님인 성경에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어서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했다. 인간에게 다른 신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바로 악의 충동이다. 악의 충동은 처음에는 길 가는 나그네 같았다가 점차 집을 빌려 사는 세입자가 되고 나중에는 집주인 행세를 한다. 처음에는 인간에게 사소한 잘못을 저지르게 하다가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큰 잘못을 하도록 부추기고 나중에는 죄를 저지르도록 유혹한다. 사악한 사람은 마음의 지배를 받지만 정직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지배한다.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악의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내세에서 하느님은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들을 불문하고 악의 충동을 제거하실 것이다. 그러면 정직한 사람은 큰 산을 볼 것이고 악한 사람은 솜터를 보게 될 것이다. 이때 두 사람은 모두 울음을 터뜨릴 것이다. 정직한 사람은 울면서 내가 이렇게 큰 산을 어떻게 정복했을까라고 말할 것이고 사악한 사람은 울면서 나는 왜 이런 솜털 하나도 정복하지 못했을까라고 말할 것이다. 인간의 품성은 개개인의 욕망이 만들어낸다. 이렇듯 인간은 원하기만 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활용할 수 있지만 항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악의 충동은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유혹에 져서 실패한 자는 모든 일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죄악. 과거 샴마의 학파와 힐렐 학파는 2년 반 동안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하며 대립했다. 전자는 인간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아름다워졌다고 했고 후자는 인간이 창조되지 않았더라면 세상이 더 아름다워졌을 것이라고 했다. 당시 두 학파의 견해가 표결에 붙여졌는데 차라리 인간이 창조되지 않았더라면 이 세상이 더 아름다워졌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하지만 인간은 이미 창조되었고 그런 이상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며 살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유대인의 법에서는 자기에게 불리한 것을 증언하며 무효다. 따라서 자백은 인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백은 고문에 의해 얻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도 자백은 인정하지 않는다. 2세기 초 로마는 사형으로 유대인들의 종교 활동을 탄압하고 방해했다. 이에 따라 랍비들은 회의를 열어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우상 숭배, 간음, 살인, 험담은 큰 화를 불러올 4가지 죄악이다. 탈무드는 우리가 죄를 지어야만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상 숭배나 간음,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이는 목숨을 잃더라도 그런 죄악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훗날 험담은 4번째 죄악으로 추가되었다. 그러나 이 중 가장 큰 죄악은 우상 숭배로서 나머지 3가지 죄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무겁다. 왜 그럴까? 우상 숭배는 신의 계시는 물론 다른 모든 율법을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랍비에게 물었다. 저희 마을의 촌장이 제게 사람을 죽이라고 합니다.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는 저를 죽일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랍비가 대답했다. 당신이 죽더라도 살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피도 당신 피만큼 붉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경우에는 살인자도 용서받을 수 있다. 누군가 당신을 죽이려 할 때 당신이 먼저 그 사람을 죽여도 된다. 만약 이교도가 유대인을 모아놓고 너희들 중 아무나 한 명을 넘기지 않으면 모두 죽이겠다라고 협박할 경우 모두 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교도 앞에 한 사람의 목숨도 내놓지 말아야 한다. 만약 이교도가 유대인들 중 한 사람을 지명해 죽이겠다고 할 경우 지목당한 그 사람을 희생시켜야 한다. 어차피 죽을 한 사람 때문에 전체를 죽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참회와 속죄. 인간은 천성적으로 악한 충동을 지니고 있어 쉽게 죄를 짓지만 정의는 우리에게 구원을 위한 해독제 역할을 한다. 그 해독제는 바로 참회이다. 참회는 악의 충동이 홍수처럼 범람하는 것을 막아주고 완화시켜준다. 나아가 죄악의 잔재로 덮여있던 삶의 길을 환하게 밝혀준다. 따라서 참회는 그 무엇보다 위대한 행위이다. 인간은 행복할 때보다 고통스러울 때 더 기뻐해야 한다. 평생 행복한 사람은 그가 저지른 죄를 아직 용서받지 못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다. 지독하게 가난한 사람, 장기간의 질환으로 고생하는 사람, 그리고 폭정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지옥에 가지 않는다. 이들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자신이 지은 죄를 정화했기 때문이다.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참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죄는 영원히 씻어지지 않는다. 참회는 인간이 죄를 씻을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참회할 때는 진실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나는 죄를 짓고 나서 참회할 거야. 그리고 다시 죄를 지으면 또 참회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참회할 필요가 없다. 죄를 짓고 진심으로 부끄러워하는 자만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다. 양심의 가책은 수많은 갈등을 이겨낸다. 비록 온갖 악행을 저지른 자도 참회만 한다면 죄의 사함을 받을 것이다. 첫 번째 이야기, 우둔한 자. 어느 날 예루살렘 총독이 유대인의 금욕주의를 질타하자 랍비들이 이렇게 반문했다.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대다수 사람이 지키기 힘든 기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르침은 본래의 지침을 떨어뜨린 것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로 하여금 법률과 계율을 위반하도록 유도하는 것일까요? 미시나는 우둔한 신자가 세상을 멸망시킨다고 했다. 그렇다면 우둔한 신자는 어떤 사람인가? 어린아이가 강에 빠지는 것을 보고도 기도를 마치고 나서 구해줄게 라고 말하는 자는 우둔한 신자라고 할 수 있다. 그가 기도를 마쳤을 때 아이는 이미 강에 빠져 죽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자야말로 우둔한 자의 전형이다. 두 번째 이야기, 평판. 아버지가 임종을 앞두고 있었다. 학업 성적이 상당히 우수했던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친구들께 제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얼마나 실력이 늘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아들아, 나는 추천해 주지 않겠다. 평판이야말로 무엇보다 가장 좋은 소개장이니까. 세 번째 이야기, 진정한 가난. 두 사람이 랍비에게 상담하러 갔다. 한 사람은 그 마을의 최고 부자이며 또 한 사람은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다. 두 사람이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먼저 도착한 부자가 랍비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러고는 1시간이나 지나 밖으로 나왔다. 이어 가난한 사람이 랍비의 방으로 들어갔는데 면담은 단 5분 만에 끝났다. 가난한 사람은 언짢은 생각이 들어 랍비에게 항의했다. 부자와의 면담은 1시간이나 걸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 5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공평한 건가요? 진정하세요. 선생은 자신의 가난함을 알고 있었지만 부자는 자신의 마음이 가난하다는 사실을 알기까지 꽤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육신과 영혼. 어느 이교도가 유대인 랍비에게 말했다. 육신과 영혼은 모두 심판받지 않을 것입니다. 육신과 영혼은 서로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다고 할 테니까요. 랍비가 대답했다. 내가 우화 하나를 들려줄 테니 잘 생각해 보시오. 옛날 한 왕에게 아름다운 과수원이 있었어. 과수원에 과일이 탐스럽게 열리자 왕은 두 사람의 경비원을 두어 그 나무를 지키게 하였소. 한 사람은 장님이었고 또 한 사람은 절름발이었소.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한패가 되어 과일을 따먹자고 흉계를 꾸몄다오. 그리하여 절름발이가 장님의 어깨를 밟고 과일을 따서 실컷 먹었지. 왕이 몹시 화가 나 두 사람을 불러 추궁했소. 절름발이가 어떻게 나무에 오를 수 있겠냐고 둘러댔고, 장님도 앞을 볼 수 없는 제가 어떻게 과일을 딸 수 있겠냐고 항변했소. 왕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했을 것 같소? 왕은 그들의 변명을 듣지 않고 절름발이를 장님의 어깨에 올라서게 한 뒤 두 사람을 모두 심판했다오. 하느님도 마찬가지로 죄를 심판할 때는 먼저 영혼을 끄집어내어 육체에 넣은 뒤 함께 심판하십니다. 누구든 단두대에 올라 사형을 받게 되었을 때 무죄를 증명해 줄 변호사를 구할 수 있다면 목숨을 구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변호사를 구하지 못한다면 조용히 죽어갈 수밖에 없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변호사는 바로 참회와 선행이다. 랍비 엘리사가 말했다. 999명의 천사가 어떤 사람의 유죄를 주장하더라도 단 한 명의 천사가 그의 무죄를 주장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아무리 정직한 사람도 참회하는 자가 서 있던 자리에 서게 되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 랍비 바르크는 상대하지 않은 매춘부가 한 명도 없을 정도로 호색한이었다. 어느 날 해변에 사는 매춘부가
단돈 1디나르의 손님을 받는다는 소문이 돌자 그는 1디나르를 가지고 강을 7개나 건너 그녀를 찾아갔다. 한 걸음에 달려온 마르크를 본 매춘부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내가 내쉰 한숨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듯 당신도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고통 혹은 죽음의 순간이 찾아왔다면 먼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라. 과거에 그 어떤 죄도 짓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면 이번에는 탈무드의 가르침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반성해 보라. 그런 뒤에도 어떠한 잘못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 고통이 사랑의 고통임을 알라. 성경은 아들아, 하느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했다. 그렇다.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심으로 고통과 아픔으로 다가가신다. 하느님은 정직한 사람과 악한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엄하시다. 그분이 현세에서 정직한 자들이 지은 작은 잘못까지도 벌하시는 까닭은 더 나은 내세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다. 그러나 악한 자들에게 현세의 편안한 삶을 주시고 그들이 행한 약간의 선행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는 까닭은 그들에게도 천국에서의 삶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전승에 의하면 모세가 천국에 들어가자 하느님은 그에게 랍비 아키바가 훗날 이루게 될 공적을 미리 보여주셨다. 아키바는 의롭게 살다 죽은 최고 랍비 중 한 명이다. 모세가 말했다. 우주의 주인이시여, 당신은 이미 그의 공로를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받게 될 상도 보여주십시오. 뒤로 돌아서거라. 하느님의 말씀에 뒤로 돌아선 모세는 아키바가 얼마나 비참한 모습으로 생을 마감했는지 보게 되었다. 마침 상인들이 그의 시체를 잘라 저작거리에서 팔고 있었다. 경악한 모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우주의 주인이시여, 저것이 바로 수많은 공을 쌓은 랍비가 받는 상이란 말씀이십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말라. 이어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것이 그의 운명이기 때문이니라. 야훼께서 폭풍 속에서 욥에게 대답하셨다. 부질없는 말로 나의 뜻을 가리는 자가 누구냐. 대장부답게 허리를 묶고 나서라. 나 이제 물을 터이니 알거든 대답해 보아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그렇게 세상 물정을 잘 알거든 말해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했느냐. 그 누가 줄을 치고 금을 그었느냐. 어디에 땅을 바치는 기둥이 박혀 있느냐. 그 누가 세상의 주춧돌을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느님의 천사들도 기쁘게 합창하였느니라. 매가 너의 충고를 받아 날개를 펴고 남쪽으로 날아가는 줄 아느냐. 하늘 높이 치솟아 험준한 벼랑 바위 틈에 보금자리를 틀고 밤을 지새며 그 높은 데서 먹이를 찾아 눈을 부릅뜨고 살핀다. 피 묻은 고기로 새끼를 키우니 주검이 있는 곳에 어찌 독수리가 모이지 않겠느냐. 하느님이 계속 물으셨다. 하느님을 대항하여 훈계할 수 있는가? 하느님을 비방하고 모독하는 자야 대답하여라. 욥이 야훼께 대답하였다. 알았습니다. 당신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계획하신 일은 무엇이든지 이루십니다.
부질없는 말로 당신의 뜻을 가렸던 자, 그것은 바로 저였습니다. 이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을 영문도 모르면서 함부로 짓거렸습니다. 당신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소문으로 겨우 들었는데 이제 저는 이 눈으로 줄을 베었고 제 말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티끌과 잿더미 가운데 앉아서 뉘우칩니다. 5번째 이야기 제1계명. 모세는 하느님으로부터 613개의 계율을 받았는데 그 중 365개는 1년 365일에 해당하는 계율로 하지 말라는 소극적 계명이고 248개의 계율은 인체의 모든 개체 수에 해당하는 하라는 적극적 계명이다. 훗날 다윗은 이를 11개로 감추렸고 이사야 예언자는 이를 다시 6개로 줄였다. 구약에 기록된 6계명은 다음과 같다. 정직하게 행동하라. 정직하게 말하라.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말라. 뇌물을 받지 말라. 귀를 막고 추문을 듣지 말라. 눈을 감고 사악한 것을 보지 말라. 미가는 이를 다시 3개로 줄였다. 정직하게 행동하라. 선행을 널리 베풀라. 경건한 마음으로 하느님과 함께 행동하라. 그리고 이사야는 또 이를 2개로 요약했다. 정직한 모든 일을 따라라. 정직한 일을 행하라. 마지막으로 하박국은 이를 1계명으로 요약했다. 정직한 자는 신앙의 힘으로 살아간다. 6번째 이야기, 하느님의 마음. 한 행인이 아이를 데리고 길을 가고 있었다. 아이가 앞에서 걷자 강도가 와서 아이를 빼앗으려 했다. 아이를 뒤에 세우자 이번에는 이리가 뒤에서 쫓아왔다. 아이를 앞에 세울 수도 뒤에 세울 수도 없게 되자 아버지는 아이를 품에 안고 걸었다. 아이가 햇빛 때문에 눈뜨기 힘들어하자 아버지는 옷으로 햇빛을 가로줬다. 배고파하는 아이에게 밥을 먹이고 목말라 하는 아이에게 물을 마시게 했다. 하느님도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출할 때 이렇게 하셨다. 하느님은 매우 먼 곳에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거룩하신 주님은 예배당 기둥 뒤에서 낮은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모두 듣고 계신다. 이보다 더 가깝게 우리 곁에 계시는 신이 또 있는가? 그 분은 마치 입과 귀 사이처럼 매우 가까운 곳에 계신다. 우주는 적당한 때에 창조됐다. 그 전에 우주를 창조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았다. 추측컨대 하느님께서는 지금의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다른 세상을 만드셨다가 마음에 드시지 않아 다시 멸망시키기를 여러 번 반복하셨을 것이다. 그러고는 이 세상은 매우 만족스럽구나라고 말씀하셨을 것이다. 이 세상의 만사와 만물 가운데 쓸모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 하느님은 부스럼 치료에 쓰기 위해 달팽이를 창조하셨다. 벌독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파리를 만드셨고 정갈의 독을 해독하기 위해 모기를 만드셨다. 하느님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내 마음이 무겁고 내 팔도 무겁도다 라고 하신다. 전능하신 하느님은 악인이 피를 흘릴 때에도 슬퍼하시니 착한 사람이 피를 흘리면 얼마나 더 슬퍼하실까?
하느님이 이스라엘에게 말했다. 나의 아들아, 내가 창조한 우주 만물은 모두 짝을 이루었느니라. 하늘과 땅이 한 쌍이요 해와 달이 한 쌍이다. 아담과 이브도 한 쌍이고 현세와 내세가 한 쌍이니라. 단 나의 영광만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느니라. 로마의 여성 총관 한 명이 랍비에게 말했다. 당신들의 하느님은 불공평하신 분입니다. 언제나 하느님께 순종하는 사람만 편애하시는군요. 랍비는 무화과 한 바구니를 그에게 가져다 주면서 먹으라고 했다. 그 여인은 좋은 것만 골라서 먹었다. 그러자 랍비가 말했다. 당신은 왜 좋은 것만 골라서 먹습니까? 하느님도 이렇듯 좋은 사람을 골랐었습니다. 하느님은 품행이 우수한 사람을 골라서 가까이에 두십니다. 랍비들은 하느님이 우주의 심판관임을 믿고 있으며 하느님을 인자하신 분이라 즐겨 부른다. 또 사람들에게 설교하기를 세상은 하느님의 은혜와 자비로움에 힘입어 질서가 잡혀 있다고 말한다. 하느님은 우주를 만들기 전에 물, 바람과 불, 이 세 가지를 먼저 창조하셨다. 물은 어둠을 잉태에 탄생시켰다. 또 불은 빛을 잉태에 탄생시켰고 바람은 지혜를 잉태에 탄생시켰다. 그래서 우주는 바람, 지혜, 불, 빛, 어둠과 물 이 6가지로 이루어졌다. 왕이 궁전을 지으면 그것을 구경하는 사람들은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다. 기둥이 조금만 더 높았으면 좋겠다. 벽이 조금만 더 높았으면 좋겠다. 지붕이 조금만 더 높았으면 좋겠다 하는 식이다. 그러나 눈이 3개였으면 좋겠다. 달이 3개였으면 좋겠다. 다리가 3개였으면 좋겠다. 머리로 걸을 수 있으면 좋겠다거나 얼굴이 반대 방향을 향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지고무상하신 만물의 왕이시요 거룩하신 하느님께서 자신의 궁전을 지을 때처럼 모든 사람들의 인체 기관을 인체의 가장 적합한 위치에 놓으셨기 때문이다. 아들이 나쁜 길로 들어서자 왕은 아들의 스승을 보내 자신의 뜻을 전했다. 내 아들아 돌아오너라. 아들이 대답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갈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또 말했다. 아들이 아버지 옆으로 돌아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니라. 인간은 거룩하신 하느님, 생부와 생모 이 셋의 공동 작업을 통해 만들어진다. 생부가 제공하는 백색 질은 인체의 골격, 힘줄과 근육, 손톱과 발톱, 대뇌, 눈의 흰자 위를 형성한다. 생모가 제공하는 적색질은 피부, 피와 체지방, 모발 및 눈동자를 형성한다. 마지막으로 거룩하신 하느님은 인체의 호흡, 영혼, 성격, 시력, 청각, 언어, 힘, 깨달음과 지혜를 부여하신다. 즉 부모는 자녀의 육체만 만들어줄 뿐 사람의 능력과 인성은 모두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집트인들을 홍해에서 크게 물리치신 뒤 천사가 하느님께 승리를 찬송하는 노래를 올리려고 하자 그분은 말리시면서 말씀하셨다. 내가 친히 창조한 피조물들이 바다에 빠져 죽었는데 너희들은 내게 찬미가를 올리려 하느냐.